열정기도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환경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쉬운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말로 감사하는 행동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제가 수원교회에 부임해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때는 주기적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금요 열정 기도회는 이제 처음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3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그 주중 예배들을 모두 메꿔야 했던 관계로 금요 기도회를 맡아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좀 맡아서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좀 떨리는 거 보이시죠?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좀 놓고 기도하는 중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기억하시면서 또 감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줄로 압니다. 부족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르시기를 성령에 대해서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 역사들, 사도들이 일으켰던 그 놀라운 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특별히 성경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르기를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존재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성령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 이르기를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주일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까지 7번의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성령 대망회라는 이름으로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 대망회 동안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 속에서 찬양, 말씀, 기도의 시간까지 모두 성령에 관한 하나의 주제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대망회 중에서 특별한 시간도 있었는데요. 평택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이셨던 김동수 교수님을 모셔서 방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성령 대망의 마지막 시간에는 유프레임이라는 작은 불꽃이라는 연합팀이 찬양과 말씀, 기도까지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서 예배를 함께 우리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 속에서 또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면서 나타내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죠. 핸드폰이 먼저 켜져 있어야겠죠.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알림을 받으려면 데이터가 꺼져 있으면 그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고 데이터가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보내는 발신인에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수신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내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문제의 원인으로 발신의 문제가 아니라 수신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나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나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고 탓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르고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어떠한 응답이나 반응도 없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녀를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는데 자녀가 어떠한 반응도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마냥 편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마냥 좋으시겠습니까? 물론 기다리겠지만 그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나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마음 아파하셨겠냐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령을 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서 동시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도우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무엇도 라는 말은 어떤 앞의 문장이나 논지에 대해서 뒷 문장이나 논지가 동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존재가 성령 이외에 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네,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채워주시고 부욕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그의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씻어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거룩하신 영, 성령에 앞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앞서서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다른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150편까지 기록된 시편은 어느 한 사람의 단독 저작이 아니라 각각의 시마다 저자가 다른 저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인물은 아마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다양한 내용의 시들을 지었는데 순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시도 있는가 하면 그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 역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대표적인 시는 시편 23편이 있죠. 또 그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대표적인 시는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 중에서 이러한 형태의 시 이외에 다른 유형의 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과 달리 이 시에서는 저주 또는 자신의 어떤 힘듦을 말하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처럼 마치 하나님께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일러 바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시를 두고 이르기를 탄원시라고 하는데 탄원시는 주로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요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탄원시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많은 시를 지은 다윗의 탄원시가 역시 주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쫓길 때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억울하게 또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순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탄원시들을 짓게 됩니다. 다윗의 탄원시를 보면 다윗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였는데 자신을 탄압하는 일을 두고 이르기를 원수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르는 듯한 자신의 상황과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마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탄원시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두 이를 고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누군가는 알아주었으면 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와 일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 다행인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 어려움을 다른 사람과 나눴을 때 그 나눔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전하고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또 위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와 나눌 때 사람에게 나누기에 앞서서, 사람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세상으로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하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또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다 알지 못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으로서는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해결하실 분이지, 사람으로나 세상으로나 다른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돕는다고 기록하였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연약함은 어떤 물리적으로 힘이 약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파생되어지는 그 문제가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고 심령까지 영혼육을 연약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6일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한 날과 동시에 머나먼 프랑스 파리에서는 파리올림픽이 열렸죠. 세계인의 축제라고 열리는 이 올림픽이 열렸죠. 이제 이 대회도 막바지라서 내일과 또 주일이 지나게 되면 이 올림픽의 여정도 모두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 중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서로 다른 분야의 선수들이 각자의 종목이 아닌 서로가 다른 종목을 바꿔서 뛰었을 때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분야가 다른 종목들을 모두 동일하게 같은 종목에서 뛴다고 할 때 누가 제일 잘할까? 이런 주제들로 제 친구들하고 자주 토론하면서 의견이 나눴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 제목을 아십니까?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찬다, 축구를 이제 하는 방송이었는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야구나 농구, 또 레슬링, 테니스와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 수준이었던 그 선수들을 모아서 조기 축구팀을 결성해서 도전하는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있었습니다. 또 해외 리그에서 오래도록 뛰어서 명성을 떨쳤던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을 지도하는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이자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안정환 씨가 맡았었습니다. 당장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나름 자기 종목에서 꽤 이름을 날렸던 이들이 축구라고 하는 이 하나의 스포츠로 한 팀을 이뤘던 것이 굉장히 신기했고 또 재미있었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뛰어났던 이 선수들이 축구에서는 그 명성이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축구의 기본기도 모른 채 어떤 우스꽝스러운, 아니면 답답하고 화가 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했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나 이름을 날렸던 뛰어난 선수들이 축구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종목에서 자신들이 뛰었던 그 주 무대에서 활동했던 그 근육과 축구에서 사용하는 근육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되는 근육이 다르니 이 근육을 어떤 방법으로 힘을 내고 언제 힘을 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 축구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고 또 축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니까 당연히 근육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근육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근육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가만 놔두기만 한다면 그 근육이 알아서 스스로 자랍니까? 스스로 자라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구제와 섬김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개발해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근육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키우고 그 키운 근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 근육으로 돌파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연약해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주로 보이셨습니까?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또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는, 그저 축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기력의 정도가 심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조차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힘이 들 때, 정말 힘이 들 때 그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못할 정도로 연약한 그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를 도우시기를 누가 돕는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드리는 기도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는 사람의 생각과 그 끝과 한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돌파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가득하였기에 이에 탄식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탄식하면서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탄식 가운데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 힘과 능력을 주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이 성령은 또 어떻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을 살핀다는 겁니까? 마음을 살핀다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고 각 사람의 필요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우리가 가지게 되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영적인 생각이 점점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가겠지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 마음과 뜻을 구하면서, 헤아리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와 내 요구사항을 놓고 그런 것들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구하기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는 어떻습니까? 혼자만 말하는 걸 대화라고 하지 않죠.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죠.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한다면 또는 듣기만 한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대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기도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제발 일어나지 말라고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자고 할 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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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조차 부르기도 전에 금방 자리를 뜨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부르다가 가지 말고 아니면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토해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할 때 그 부르는 것조차 듣지 말고 그냥 자리에서 쉽게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기도할 때 시간을 두고 충분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방적인 것들만 요구하면서 쏟아내듯이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충분히 구하고 들으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감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할 것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기도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어떤 책들보다도 어떤 배움이나 가르침보다도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 있기에 열심히 지키려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예배 자리 가운데서는 해석된 말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부르심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모든 예배 때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건네는 인사말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말씀 따라, 날마다 부르심 따라,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자고 항상 그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그렇게 좀 권해볼까요?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자주 인용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선은 사람이나 세상이 생각하는 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드는 선은 나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이 생각하는 선은 어떻습니까? 역시 손해보지 말고 이득을 얻으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선은 조금 다른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나의 선, 세상의 선보다도 훨씬 더 큰 차원의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지난날 혹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유익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함도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 고난을 주셨는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알고 기억해서 그 말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배우자끼리 서로가 서로를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이 아닌 성령의 것을 구하며 성령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